이스마엘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이 하갈의 그 목소리를 들으셨다고, 그래서 그 음성을 들었다고 해서 이스마엘이라고 이름도 지어 주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이제 나타나셔야죠.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이 아들인지 아닌지, 이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언약을 이으실 것인지 또는 다른 계획이 있으신지 말씀하셔야 되는데, 하갈에게는 말씀하셔 놓고는 이제 자신 앞에는 나타나시지 않으세요. 아브라함 앞에서는 나타나셔서 가타부타 말씀이 없어요. 가정이 불화 가운데, 폭풍 가운데 있었잖아요. 학대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일이 끝나면, 출산을 하면 하나님께서 오셔서 뭔가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오십니다. 여러분, 그게 몇 년간 지속되냐면 13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여러분, 우리 16장 16절 마지막에 보면 하갈이 아브라함에게 이스마엘을 낳았을 때에 아브라함이 86세였더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니까 하갈이 가출한 건 85세 때 일이고 86세 때에 하갈이 이스마엘을 낳았는데, 그러고 나서 지금 오늘 17장은 99세거든요. 13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잘했느니 못했느니, 이 아들을 통해서 약속을 이을 거니 말 거니, 이런 말씀을 안 하세요. 여러분, 침묵 가운데 있는 거죠. 침묵 가운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고 약속을 하셨어요. 약속하시고 그래서 우르를 떠나고 하란을 떠나고 가나안에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메소포타미아 연합군과 승리한 후에 또 나타나셔가지고 아브라함과 대화하시면서 아브라함에게 마음 가운데 있는 믿음을 보고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의롭게 여기셨다, 그렇게 창세기 15장 6절에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약속은 불변하는 거야, 그걸 가르쳐 주시려고 쪼갠 고기 사이로 주님께서 횃불로 임재하셔서 지나가셨단 말이죠. 여러분, 이 약속의 핵심이 무엇입니까? 아들이잖아요. 아들 없으면 명성이 무슨 의미가 있고 땅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냥 누가 언제든지 공격해 와서 자기가 죽은 이후에 이 가산을 다 빼앗아 가면, 이스마엘을 포로로, 이 엘리에셀이나 이스마엘을 포로로 잡아가면 그러면 끝이에요. 하나님께서 이 자손을 통해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명한 언약의 확신의 말씀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말씀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아브라함은 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으실까? 13년 동안 의문 가운데, 의심 가운데, 언약이 가는 거야 마는 거야, 성취되는 거야 어떻게 되는 거야, 그런 가운데서 살아가다가 13년 만에 하나님께서 등장하세요. 등장하셔가지고 말씀하시는데 그게 17장 1절의 말씀입니다.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여러분, 전능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등장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아직 하나님께서 그 능력을 다 발휘 안 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삶 가운데 뭔가 부족한 게, 내 전능으로 아직 해결하지 못한 일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세요. 완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가 주눅드는데, 완전하라고까지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내가 주도하고 완성할 그 언약을 너와 나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겠다, 번성의 약속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잘 보려면, 여러분, 이게 조각조각 나누어져 있는 말씀이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보시면 17장 1절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세요. 그리고 3절에 또 아브라함이 엎드렸으니까 하나님이 또 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렇게 말씀하시고요. 9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그렇게 또 말씀하시고, 15절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말씀하시고,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이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4번에 걸쳐서 말씀하시는 그 가운데서 이제 한 번 입을 띄어가지고 마음속으로는 생각이 있었지만 입으로는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 얘기 딱 한마디 하고요. 그 다음에 19절에 또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5번에 이르시되가 있으니까 그 중간에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그 중간에 침묵이 있을 거 우리가 예상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침묵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침묵하실까요? 아브라함에게 대답을 원하시는 거죠.
대답을 원하시는데 아브라함이 대답을 안 해요. 그래 네 번째 가서야 비로소 그때나 얘기해요. 사례를 통해서 이제 사례를 사라라고 불러라. 왜? 사라에게 아들을 줄 거고 그를 통해서 뭐 큰 민족이 여러 민족의 어머니가 사라가 되게 그렇게 만들 거야. 그렇게 말씀할 때에 하나님 그건 반대.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첫 번째는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셔서 내가 너에게 능력을 베풀겠다 말씀하시고, 두 번째 말씀하실 때는 나타나셔가지고 네 이름을 이 아브람에서 아브라함으로 바꿔라. 너는 큰 아비가 아니라 이제 열국의 아비야. 열국의 아비, 많은 민족의 아버지가 될 거야. 나는 너의 이름이 바뀐다는 건 존재가 변화된다는 거거든요. 너를 존재가 변화되도록 내가 그렇게 역사하고 일할 거야. 그래서 너를 통해서 수많은 민족과 왕들이 나타나게 될 거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세 번째는 뭐를 말씀하시냐면 이걸 너의 몸에, 너의 가족의 몸에 지니도록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난지 8일째 되는 그 때에 지금 있는 성인이 된 사람, 난 사람 모든 어린아이부터 끝까지 다 하고, 그 다음에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은 8일째부터 할례를 행해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아브라함 몇 세 때 지금 할례를 행하는 거죠? 99살. 99살에 지금 할례를 행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할례를 행하지 않으면 내 백성 가운데 끊어진다. 그렇게 무시무시하게까지 말씀하셨어요. 그게 17장 14절 말씀이거든요. 그리고 나서는 이제 사라에게 아기를 줄 거야. 그 아기를 통해서 많은 민족과 여러 왕들을 허락할 거다.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아브라함이 안 믿어지는 거예요. 아니, 안 믿고 싶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제대로 된 남편이면 아내가 90세에 아기를 낳는 걸 환영하겠습니까? 그럼 90세의 아기 낳다가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그런 일이 일어날 것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를 걱정하니까 하나님 그거 아니고요. 또 그 새로운 아들이 태어나면 이제 가정이 안정됐는데 이스마엘이나 그렇게 내 후손으로 잘 삼아가지고 하나님께서 그 이스마엘을 통해서 언약을 이루시면 참 좋은데, 이제 사라를 통해서 아들이 태어나면 혹시 그때 13년 전에 있었던 불화와 어두움이 가정 가운데 몰려오면 어떡합니까? 주님, 그냥 이스마엘이나 99세 아내가 어떻게 애를 낳습니까? 그러다가 큰일 나면 어떡합니까? 하나님 그냥 이스마엘도 소외되지 않고 그 안정된 거 그냥 지켜주시면 어떨까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네 목소리 들었다. 이 새로 나오는 아들은 네가 웃었으니까 이삭이라고 지을게. 여러분, 똑같이 다음 장에서 누가 또 웃어요? 사라가 웃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웃었다. 이거 안 될 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그걸 비유적으로 해서 이삭이라고 이름을 짓게 하고, 그리고 나서 20절에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네 말을 들었다. 네 소원을 들었다. 네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들었다. 그러나 기억해라, 나 이스마엘도 복 줄 거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떠나셨고 아브라함이 이 갈등하는 가운데서 가정 가운데 할례를 시행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에 대한 메시지, 은혜에 대한 메시지, 우리를 향한 거룩한 메시지 들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은 굉장히 많은 곤고함 가운데 시달렸을 거예요. 하나님께서 도대체 왜 나타나시지 않으시고 말씀하시지 않나, 그렇게 고민이 참 많았을 겁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나타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빈곤이 있기 때문에 전능의 하나님을 바랍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신 이유는 아브라함에게 불가능의 빈곤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고, 여러분,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가운데 우리로서는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무슨 기간 가운데 있었을까요?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하나님의 침묵의 기간을 지내왔어요. 그 가운데 아브라함은 아파했을 거예요. 마음이 상했을지 모르겠습니다. 하갈에게는 말씀하셔 놓고 그 이후에 나한테는 말씀을 안 하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불가능의 문제 앞에서 전능은 더 빛을 발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불가능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찾고 해결책을 찾다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까 불가능은 전능하신 하나님께로 이끄는 길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는 그 기간, 그 침묵의 기간 너무 아파요.
여러분,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아픔의 기간은 하나님께도 오래 참으시는 기간이었어요. 방치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께도 참는 기간이었다니까요. 여러분, 엘샤다이의 하나님이라고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의 원어는 그렇게 표현돼요. 엘샤다이의 하나님. 샤다이라는 말, 전능이라고 번역한 그 말을 이 히브리어 언어학자들이 찾고 찾아요. 도대체 이 말의 어원이 어디에 있는 걸까 고민을 막 하고 연구를 하던 사람이 가장 유력한 그 언어의 근원으로 뭘 가져오냐면, 뜻밖에도 샤다이라는 단어를 어디로 갖고 오냐면 여인의 가슴으로 가지고 와요. 아니, 가슴까지가 아니라 아이를 뱃속에 품는 이 자궁이 있는 이 배까지도 가져와요. 여러분, 이 부분이 아이의 생명의 근원이 됩니다. 아이는 어렸을 때 이곳에서 음식을 먹습니다. 어머니의 젖을 먹고 만족을 누리고 생명을 이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어머니의 가슴과 품이 없으면 아이는 곧 죽게 되는 것이죠. 아이에게 있어서 그곳은 바로 풍요의 현장입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자를 살리는 풍요와 기쁨의 현장이 바로 어머니의 품이에요. 여러분, 엘샤다이 전능의 하나님은 어머니의 품을 가지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가야 돼요? 엘샤다이의 하나님께 가야 돼요. 그곳에서 우리의 문제, 불가능의 문제를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하나님은 그 불가능의 문제를 만족으로 바꾸시고 가난을 풍요로 만드시는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과 풍요의 전능의 하나님이 무딘 우리들을 만나주시고 만족해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표현하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뜻밖에도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게 무슨 말인가?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의 관심은 어디로 대부분 꽂히냐면 완전하라는 말에 꽂혀요. 완전하라. 나는 완전하지 못한데, 게다가 나는 완전할 수 있는 종자가 아닌데 나보고 어떻게 이렇게 두려운 말씀을 하실까? 여러분이 완전이라는 말은 따우밈이라는 히브리어 단어예요. 여러분, 이건 우리에게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완전하라고 요청하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먼저 우리 그걸 기억해야 돼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세상 가운데 나아가서 이 잘못 한 톨도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가장 많이 쓰이게 되는 성경의 구절은 어디서 발견되냐면 레위기하고 출애굽기에 많이 나와요. 아주 많이 나와요. 그런데 거의 대부분 뜻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한 구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 어린 양은, 출애굽기 12장 5절 말씀이에요.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여기에 방금 말씀드렸던 따움임이라고 얘기하는 완전이라는 단어가 쓰여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어린 양은 흠없게 하라고. 흠없다라는 말이 바로 이 완전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흠없다라는 말은 상처가 없는 것, 웬만하면 온전하게 다 드리라고 그렇게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우리가 신약에서 만나게 돼요. 어디에서 만나게 되냐면 로마서 12장 1절에 만나게 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여기 거룩하다는 말이 쓰여졌지만 이 거룩하다는 말의 온전함은 흠없는 너의 삶을 제사로 다 드려라. 이 말도 좀 부담스러워요. 하나님, 제가 어떻게 그렇게 드립니까? 여러분, 그런데 요 온전하게 흠없이 드리는 방식이 무엇이냐면 그 앞에 있는 말이 그 흠없게 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걸 잘 보셔야 돼요.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것, 그것이 온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완전하게 되는 길이에요. 그래서 초점은 앞에 있는 거지 뒤에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이 말이 무슨 의미일까?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중심을, 우리 삶의 중심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두는 것, 그것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치 세상 사람들이 옛날부터 살 때에 어떻게 생각했냐면 지구가 우주의 중심이라고 생각했어요.
세계가, 온 세계가, 이 우주가 지구가 중심이고 그 지구를 중심으로 달도 돌고 해도 돌고 별도 돈다고 그렇게 생각했어요. 맞습니까? 그렇게 보이지만 실제로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에요. 그리고 태양계는 그 중심이 따로 있어요. 태양계도 돌고 있어요. 여러분, 태양계만 한정해도 그 태양계의 중심은 태양이에요. 이게 코페르니쿠스적인 사고의 전환이, 시각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으면 인정할 수 없는 일이죠. 여러분, 그러나 그런 일처럼 우리에게도 우리 인생의 중심이 마치 나처럼 생각이 돼요. 왜요? 내가 울면 부모님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내가 웃으면 부모님이 내 앞에서 웃기 시작하니까 마치 세상의 중심이 나인 것처럼 여겨지는 그 어린 시절을 보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 지나면 그렇지 않다는 사실을 알죠. 세상은 나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고 내가 없어도 잘 돌아간다는 사실을 발견해요. 그게 성장한다는 거잖아요. 여러분, 진짜 성장하려면 이 세상의 중심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발견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디 앞에서 살아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너는 내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요걸 조금 유식한 말로 코람데오라고 불러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존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강조점이 이거예요. 행하여. 아니, 이거 그러면 행동을 하라는 말이죠. doing.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일들만 다 행하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이게 행하여라고 그렇게 딱 읽으면 이 말이 좀 오해가 되는데, 여러분, 이거의 원천적인 더 가까운 말은 가고 오는 거예요. 가고 오는 거. 걸어 다니는 거.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걸어 다녀라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걸어 다니는데 빨리 걸어 다니지 말고, 운동하듯이 그렇게 빨리 걸어 다니지 말고 산책하듯이 느긋하게 걸어 다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아브라함 이전에 시연하신 존재가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5장 24절에 에녹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그렇게 말씀하세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죽이지 않고 죽음을 맛보지 않고 데려가셔서 세상에 있지 않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또 어디에? 노아도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완전한 자가 될 수 있었던 길이 뭔지 아니? 내가 알려줄게.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하나님과 함께 다녔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에게 와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녀라. 하나님 앞에서 산책해라, 걸어 다녀라. 그게 네가 온전하게 되는 길이야. 여러분, 온전하게 되는 길이 좀 쉬워졌죠?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걸어 다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걸어 다니기만 하면 될까? 하나님과 함께 밥 먹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대화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을 초청해서 그곳에 앉히시고 대화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게 흠없이 되고 거룩하게 되는 방식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님 앞에서 그렇게 걸어다니고 행동하고 주님을 의식하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존재를 변화시키는 기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으로 하나님께서 존재를 변화시키시죠. 아니, 어디 존재를 변화시킨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름 바꾸라고 말씀하셨죠. 여러분, 이름이 바뀌는 건 존재가 변화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이름을 이 아브라함에서 아브라함으로 바뀌실 때 너는 이제 높아지려고 하는, 교만하게 되려는, 그 크게 되려고 하는 그 욕심을 버리고 이제 많은 자들을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진 큰 열방의 아버지가 되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존재를 변화시키겠다고 말씀하세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서 걸어다니면, 하나님을 의식하고 행동하고 말하고 먹고 마시면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삶을 살아가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방식이, 그 삶의 방식이 또 하나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과 내 앞에. 우리는요, 굉장히 이기적인 존재라서 아전인수격으로 엄청나게 하나님의 뜻도, 하나님의 방식도, 하나님의 계획도 나 중심으로 계획하기를 너무 좋아하는 사람이고 해석하기를 너무 쉽게 하는 악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걸 막고자 하셔서 한 가지 지침을 더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게 되는 길이 뭐냐? 하나님께서 하나를 더해 주시는데 그게 뭐냐? 2절의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2절 말씀, 17장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어 너를 크게 번성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는 번성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망하려고 이 땅 가운데 열심히 살아가시는 분이 도대체 어디 있겠어요? 여러분, 패하려고 전쟁에 참여하는 군사는 없고, 망하려고 직장 나가는 분은 없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빼앗기려고, 뜯기려고 그렇게 사업하고 일터에 나가는 분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번성함을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번성을 위해서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무엇이냐? 언약 중심의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야 되죠. 행해야 되죠. 그게 길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온전하게 되는 길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길이 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의 언약을 두는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언약이 중심에 있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17장에 얼마나 많은 언약에 대한 말씀이 있는지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굵게는 10번에 걸쳐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2절, 4절, 7절, 9절, 10절, 11절, 13절, 14절, 19절, 20절 계속해서 약속에 대해서, 언약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언약을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두겠다. 내 언약은 너와 함께 있어. 나와 너 그리고 네 후손 사이에 이 언약을 영원히 세워두겠다. 영원한 언약으로 삼겠다 말씀하세요. 너는 언약을 지키고 네 후손도 대대로 이 언약을 지켜라, 약속을 지켜라 말씀하세요.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몸에 새긴 언약을 두어야 되는데, 그게 할례라는 거예요. 할례는 너와 후손이 지킬 내 언약이니라. 할례는 언약의 표징이다. 언약이 살에 있어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말씀하세요. 할례하지 않는 자는 끊어진다. 언약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약속을 배반했기 때문이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은 계속해서 지금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말씀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너는 나의 전능을 경험할 거야, 어머니의 품과 같은 그 사랑을 경험할 거야 말씀하시면서 그 하나님과 나 사이에 언약을 두도록 말씀하세요. 여러분, 언약 중심의 삶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약속 중심의 삶을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우리 서점에 가면 성경책이 있잖아요. 성경책이 있는데 그 성경책 말고 그 계산대 앞에 쯤에 보면 약속의 말씀 그러면서 소책자로 나와 있는 게 있어요. 왜 그렇게 나왔을까요? 성경에 있는 약속들만 다 모아가지고 거기다 집어넣는 거예요. 그거 약속을 믿고 살아가라고. 여러분, 약속은 그만큼 중요한 것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뭐라고 불러요? 성경을 한 권의 책이지만 두 권의 책으로 부르죠. 신약과 구약이 먼저니까 구약을 먼저 얘기해야 되지만, 구약과 신약. 여러분, 옛날 약속과 지금 약속, 새로운 약속, 그 약속을 우리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중심에 둬야 하는 거죠. 여러분, 그 약속을 우리의 중심에 둘 때 우리가 큰 은혜와 부요와 복을 누리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약 기억하고 언약을 중심에 두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면 되지, 하나님은 왜 갑자기 살을 찢으라고 말씀하실까요? 그거 참 힘든 일인데. 정글의 법칙이라고 한번 TV에 이렇게 방송되는 거, 그거 유튜브로 잠깐 봤어요. 여러분, 그 장면이 뭐였냐면 한 아프리카 마을 가운데서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행하는데 아이가 예빈이보다는 좀 작고 재현이 막내보다는 조금 큰 한 10살 정도 된 아이인 것 같은데, 그 아이를 필두로 해서 아이들을 마을에서 밤에 데려다가 동네 사람들 다 모여 있는데 할례를 행하는 거예요. 할례를. 이 할례가 뭔지는 아시죠? 쉽게 얘기하면 포경 수술. 남자의 성기의 끝 부분을 칼로 자르는 거예요. 여러분, 그걸 이제 TV에서 이제 현장에서 그 연예인들이 막 보는데, 남자 연예인들이 막 몸소리를 쳐요. 제가 보는데 저도 막 몸소리를 쳐져요. 제 몸에 막 고통이 기억되는 거예요. 과거에 이 수술 받았을 때 그 고통이 기억되니까 막 눈을 질끈질끈 감고 견디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여러분, 할례가 뭐예요? 자를 할자, 예식, 예전, 예자. 그러니까 잘라내는 예식이라는 의미잖아요. 여러분, 잘라낼 때에 이 8일째 된 아기부터 그렇게 할례를 행하라고 얘기했는데, 왜 태어나면서부터는 왜 안 될까? 태어나면서 바로 자르는 게 아직 감각이 덜 발달됐으니까 더 잘 기억할 텐데, 그죠?
근데 왜 태어난 아이에게 바로 할례를 하지 않고 8일 후에 하라고 해요? 뭐 차이가 있어요? 조금 감각이 더 발달돼 가지고 아픔을 더 느낄 때 자르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할례는요 고통의 의식이에요. 이거 아프고 괴로워요. 할례를 행할 때에 아기 엄마가 나와서 비르카트 하고멜이라는 고난 극복의 기도를 해요. 여러분, 할례는 뭐라고요? 고난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라내요. 출산을 축하한다는 얘기와 함께 더불어서 굉장히 즐겁게 하지만, 여기 막 우리 제가 유튜브에 보니까 한 호텔에서 뷔페를 옆에 쫙 차려놓고 할례 의식을 행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여러분, 거기 그 개혁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도 한대요. 원래는 성전에서 하던 거 회당에서 하고, 회당에서 하던 걸 이제는 호텔에서도 하는 일들이 일어나는데, 마치 우리 잔치 음악 같은, 뽕짝을 막 옆에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음악을 틀고 뷔페를 먹으면서 할례 의식을 행하더라고요. 여러분, 그런데 그들이 아무리 그렇게 화려하고 즐겁게 포장을 해도 이 할례는 고통의 의식이라는 걸 알고 깨닫고 기도하고 그리고 잘라내요. 여러분, 잘라내는 것, 이 일은 지금 아브라함은 8일째 된 아기가 아니잖아요. 99세 된 노인이에요. 노인. 여러분, 아이에게 행해도 할례는 고통인데 99세의 노인에게 이것은 고통이 아닙니까? 여전히 고통이죠. 몸서리를 치게 할 만큼 그렇게 고통이었을 거예요. 여러분이 아브라함 다음에, 그 400년이 지난 다음에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80세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 때, 그때 할례를 행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걸 눈치챈 십보라 아내가 할례를 행하기 위해서 달려옵니다. 뭘 가지고 왔어요? 부싯돌을 가지고 왔다고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모세 400년 후에 모세 시대에도 돌 갈아 가지고 잘라냈다는 거예요. 여러분, 돌을 아무리 반짝반짝 갈아도 요새 우리가 쓰는 그 날카로운 외과용 수술 칼보다 더 날카로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칼을 가져다가 지금 400년 전에 아브라함의 포피를 잘라내는 거예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게다가 노인이 되면 서러운 게, 나이만 먹은 것도 서러운데 잘 안 나요. 젊은 사람은 한 7일이나 10일 정도 지나면 다 낫는데 이 아브라함은 더 오랫동안 고통했을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 가운데는 소독제가 그만큼 우리 시대만큼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상처는 잘 낫지 않고 감염도 될 수 있고, 그때에는 공격력 제로예요. 방어력 제로란 말이죠. 그 누군가가 공격해오면 방어할 수 있는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할례는 그래서 고통의 예식이고 또한 덜어내는 예식이에요. 잘라내는 예식이에요. 여러분, 잘라내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피가 흐릅니다. 여러분, 피를 흘리면서 잘라내면서 깨끗하게 되는 예식이 할례예요. 여러분, 이것이 언약의 본질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게 언약의 본질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믿음은 내가 더하려고, 무언가 더하려고, 힘을 더하거나 권세를 더하거나 물질을 더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힘쓰는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잘라내는 거예요. 덜어내는 거예요. 피 흘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을 통해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10일 동안 무력하게 되는 것처럼 우리가 무력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힘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럴 때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능력이 되어주시고 우리의 전능이 되어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예식 이후에 하나님께서 누구를 주십니까? 이삭을 주시는 거예요. 더하려고 했던 이스마엘 때에는 하나님께서 13년의 침묵을 주셨는데, 덜어내니까, 잘라내니까, 벗겨내니까 하나님께서 오히려 빠른 이 소원의 응답을 허락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본질이에요. 여러분, 이 땅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더하려고 합니다. 더하려고 살아갑니다. 명성을 더하고 재산을 더하고 힘을 더하려고 살아가는 이 세상 각축전 가운데, 전쟁터 가운데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시냐면 잘라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그 잘라내는 의식을 우리도, 여러분과 저도 대부분, 여기에 있는 분 대부분이 치루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례입니다. 물속에 들어가면서 우리는 이제 잘라내는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은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신앙적으로 고백한 거예요. 믿음으로 고백한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우리는 죽음으로 끝나는 존재가 아니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부활의 생명력으로 물 위로 올라오면서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고백하는 것,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 삶의 본질이라고 고백한 자들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래서 할례가 필요한 것이 아니고 할례의 본질적인 의미, 세례를 받았으니 십자가를 우리 중심의 마음 가운데 꼭 꼽고 십자가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한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기도의 제목은 아들이었을지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의 해결할 수 없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전능이 필요한 문제는 무엇입니까? 아무리 이 땅 가운데 힘있고 권세 있게 살아간다 할지라도 누구도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는 없는 거죠. 죽음이 우리에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십자가에 믿음을 둔 존재,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을 두고 죽고 그분의 생명력으로 다시 산 존재에게 영원한 생명, 죽음을 해결하는 그 길을 열어주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언약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행하여 완전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새 언약,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언약을 붙들고 주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서 흠없이 그렇게 인정되고 받아들여지며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의 삶의 번성함을 누리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을 붙드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더하려고 했을 때는 13년의 침묵이 주님 앞에 있었지만, 그러나 이제 하나님 앞에 행하여 완전하고자 덜어내고자 그렇게 주님 앞에서 서 있었던 아브라함에게 이제 곧 은혜를 주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주님, 이 세상 가운데 더하려고 애쓰고 힘쓰지 않게 하시고 오직 십자가 앞에서 우리가 무력한 것을 자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미암아 우리에게 하늘의 영원한 생명과 능력, 하나님의 품의 능력을 누리게 하시는 그 찬란한 십자가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